아멘.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는 새로운 이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이 믿음의 조상 이전인 이 홍수와 또 바벨탑 사건을 인해서 세계적인 많은 수많은 민족의 역사, 그 뿌리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 가계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데라의 족보 하면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셋을 낳고 또 그 중에 또 하란은 롯이라고 하는 우리 아들을 낳았고 또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롯은 이제 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과 나홀이 또 장가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이고 또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고 이스가의 아버지다 하면서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까지 낳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데라의 아들로서 사레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조카로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이 불행한 사람이죠.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른 자기 형제들은 자식도 낳고 아기도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또 이 갈대아 우르에서 3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갔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그 이민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라크 지역에 그 저쪽 이 아카바만인가요? 그 어디 근처에서 있다가 지금 터키 지방인 하란으로 그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류하다가 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민자 가정으로 살면서 그렇게 또 갈대아 우르 지방은 이난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달신을 섬기는 지방이고 하란 역시 또 이 많은 그 수메르의 어떠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교육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왕이 태어나면은 왕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 어쩌고 했던 그 조선시대 그 뭡니까 이성계의 그 조상들의 첫 번째 조상 그 이성계로부터 아버지 그 아버지 해가지고 용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가문이었고 엄청났고 옛날부터 원래 그냥 여기는 신비한 가문이고, 그리고 많은 그 신화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박혁것에 어떻게 나왔나 어떻게 해서 그가 되었는지 또 이 고주모 고려가요 이 사람이요? 고구려? 이러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신화들,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 이런 것처럼 이 자기의 첫 번째 왕이나 조상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단하게 높여주고
와, 우리 조상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특별한 분이고 하늘에서 찍어주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높여주고 그들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분들은 다 대단한 거고 신과 같은 존재고 다 이렇게 그렇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 고향은 원래는 이 갈대아 우상 숭배했던 수메르의 수도였던 우르 지방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내가 사레인데 사레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랑 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거기가 거기인 우리랑 동일한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은 막 대단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이렇게 알려진 이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택하신 그것 이외에 그가 이렇게 될 만한 어떠한 근거나 뭐 도덕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런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1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거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 아내는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자기 형제 중에 하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우리보다 더 어쩌면 불행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이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별을 달고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이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고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숨어있는 그런 사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택하는 것을 보아라. 어떤 사람을 택하였나 보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 택해서 부자들을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약한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이유구나.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이러한 그 부끄러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를 붙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언제까지 만들어 가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1년 뒤에 완성됩니까? 예수님 믿은 뒤에 10년 뒤에 완성될까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조금 나아졌다가 또 푹 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우리 모습들, 우리는 여전히 이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붙들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계속 의지하도록 주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나의 약점, 연약한 것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았다면요. 만약 아브라함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믿겠어요? 자기가 믿던 신 믿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있었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도 고쳐지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를 주십니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를 떠나라. 너 이제 나를 따라가라 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줘요? 약속을 줘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 나를 따라가라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부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 자식 없구나. 아우 불쌍해.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그게 아니에요. 자식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만들 거야. 내가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이유가 있다. 너의 이름이 왜 온 세상에 창대하게 되어야 되느냐? 너 명예스러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숨어 지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잘 되거나 또는 못 되거나 환난을 받거나 또는 이 환난을 승리해서 또 더 좋은 어떤 길로 가거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목적과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분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자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처럼 비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 참으로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닦고 또 다듬고 또 그를 만져주셔서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무엇을 위해 불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렀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는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불렀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내 입장으로 돌아오면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불렀죠? 뭐를 위해 불렀는가? 바로 2절 3절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른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거라?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이 되라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자신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죠. 누가 또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너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네가 먼저 받고 그 복이 너에게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얼마나 축복의 통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축복의 통로는 뭔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축복도 아무나 축복을 합니까? 축복도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축복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권은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권을 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내가 저주하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왜요?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럴 수 있죠.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축복권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 사람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그래, 그 사람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축복 못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축복을 못 받아요?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죠. 축복은 그냥 막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축복하는 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축복합니까? 어느 나라를 축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됐고 그래도 누구 때문에 그 나라 좀 잘 되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주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저래요? 주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아이고,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저럴까 하면서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계속해서 축복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못나도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축복하신 사람이니까 나도 그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비록 부족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나와 성격이 달라요. 나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렇지만 저 사람 주님이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도 저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또 이 두 번째로는요, 축복은 누구에게 축복을 받는가? 축복권이 있는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권이 있는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뭐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니까 첫 번째로는 그를 축복하거나 그를 저주함에 따라서
그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하는 건데,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축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비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되고, 이 아브라함,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축복은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을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는요, 서로 축복할 수 있어요. 서로 우리가 서로 같은 처지에 서로 축복을 하고, 축복받았으니까 나도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서로 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요, 목회자의 축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해서 세 가지 평강을 주시잖아요. 세 가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누가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여겨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 때 축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함부로 누구에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부흥회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무한테나 붙여, 나 이런 은사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완전히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 함부로 아무데나 가가지고 머리 들여박으면서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뭐하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할 때는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복을 내리신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권, 우리에게 있는 이 권리,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세상을 축복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잠언서 21장 11절에 보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한 도시가 정직한 자의 축복, 정직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드니와 호주와 대한민국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뭐하라고 했으니까 그 성읍을 축복하라고. 그 성읍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 그 땅이 지능을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국가와 민족과 도시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믿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대한민국, 이 전 세계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정부, 그런 것들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 대충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정권을 잡을지 때문에 오늘날은, 예전에는 정치 관심도 없었어요. 정치가 뭐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별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지금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칼 바르트는 성경과 신문을 함께 보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엊그제 얘기했지만 이 니무롯이 왜 나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니무롯이 폭력을 사용하고 뭐 그랬죠. 그런데 가장 악했던 니무롯의 가장 나쁜 점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마, 이거였어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흩어지지 않고 야 우리 모이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흩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같이 뭉쳐서 힘쓰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함께 살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원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니무롯은 흩어지지 말자고 한 거예요.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은 흩어지고 안 흩어지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동성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동성애가 잘못됐나? 인간적인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옛날에도 있었고, 자기들의 성적 취향이라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차원으로 가면은요, 하나님 그 일은 사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우리와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가 되는데 도덕적 관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지, 왜 그렇게 봐야 되냐? 그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우리나라에도 뭐 나쁜 일은 아니야,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 바이든 되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우리한테. 그 사람도 잘 될 수 있죠.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정확하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무슨 문제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차원으로 가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대적하며 거꾸로 반대로 한다는 거죠.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거를 트랜스젠더 하는 거를, 어린아이들도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드는 게 무슨 문제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이 세계에서요, 교회가 자유주의로 갔는데 이 자유주의가 뭡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교회, 도덕적인 그런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영적인 일들,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계략과 계획에 대해서 눈멀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도 생각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 거, 상황적인 어떤 윤리에 따져서 살아가게 하고,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니까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를 정확하게 반대하여 우리를 망하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 멀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볼 줄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이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죠. 근거가 뭐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옳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둔 거, 그게 우리 눈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누가 내 종들처럼 귀머거리며 누가 내 종들처럼 눈보고 사냐? 소경이겠느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관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 땅과 온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 것입니까? 우리의 도덕이 진리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당연히 도덕적인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로 보게 해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 우리의 감정, 또 아버지 상식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주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걸어갈 길이요 생명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누가 무엇을 아버지 우리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나 자신을 삼겠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삼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오니 주여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